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잊히지 않는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서 했던 영화 이거 혹시 아십니까? 러너블레이드 2049.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간이 만든 복제 인간이에요.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저 K라는 코드, 번호로 불리는 존재거든요. 왜 번호로 불려질까요? 사람이 아니라 기능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물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단지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라면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영화는 이런 물음으로 시작해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한 존재의 외로움과 갈망을 그립니다. 그런데 비단 이건 영화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어디를 가든 이름도 불려지지만 번호나 기능을 부를 때가 많죠. 학교에서는 학번호로, 병원에서는 접수번호로, 회사에서는 직원번호로, 심지어 SNS에는 정체불명의 아이디로 불려지죠. 우리 역시 이름보다 기능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세상인 거죠. 특히 엄마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담하는 프로를 보니까 여성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더라고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이렇게 불려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오히려 자신의 이름이 더 낯설게 느껴진다고 하죠. 또 이민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름 석자 대신에 유학생, 워홀로, 이민 1세대 혹은 이웃 주민 같은 이런 익명의 역할에 갇힐 때가 종종 있죠. 수많은 낯선 사람들 속에서 나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름이 되어버린. 세상은 이런 기능을 원하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번호로, 기능으로, 역할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라.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해라. 마리아야 너는 복된 여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은 곧 존재의 표시이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선언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에스라 2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어려운 것이 이런 이름 족보의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익히 쓰는 그런 단어들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할 만큼 이름들이 가득 있어요. 지도자의 이름, 제사장의 이름, 평민의 이름, 종의 이름, 심지어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한 장에 79절이나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낯선 땅 캐나다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하고 생생한 위로가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낯선 이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는 이 바벨로니아 포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나라가 무너졌고 백성들은 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럼 70년은 한 세대를 넘어 두 세대거든요. 이 시간 동안 바벨론은 철저하게 포로들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유한 이름과 족보 대신에 이 바벨로니아 제국 안에서의 숫자와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전설의 도시였고 그들의 이름은 바벨로니아라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 봐.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사라졌어. 우린 바벨로니아에 갇혀버렸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보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소위 고레스 칙령이라고 불리는 이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어느 날 그래 니네들 땅으로 돌아가도 좋아 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오늘 에스라 2장에 기록된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인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고대 시대의 이름을 기록하고 사실 이름을 확인할 때는 군사력과 세금을 걷기 위한 기능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명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하신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이름들, 그들의 숫자는 셀 수 없는 고난의 7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귀한 자들의 명단의 숫자는 42,360명이에요.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규모의 민족 이동이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들이 다시 모여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우연이나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바벨론에서는 포로로 불렸던 그들의 인생이 이제 고향에 돌아오면 누구의 자손으로 불려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스의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0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인생에서 잃어버렸던 그들의 정체성이 이제 돌아옴으로 인해서 회복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확한 족보와 뿌리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찰리 채플린을 아시죠? 찰리 채플린 영화 가운데에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찰리 채플린은 거대한 공장의 컨베어 벨트를 앞에서 하루 종일 나사를 조이는 이런 단순한 기능이 이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적 이름이나 감정 없이 기계의 속도에 맞춰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그런 부속품인 거죠. 그럼 결국 신경쇠약에 걸려서 기계와 하나된 광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당신은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대한 시스템에 소모되는 기능이나 부품으로 살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살았던 그들은 숫자로 살았어요. 기능으로 살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숫자나 기능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민생활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영적인 족보,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거기를 잊겠느냐,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름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세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이름 앞에서 우리 이 땅에서 새 역사와 회복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 2장을 계속 보다 보면 또 하나가 은혜가 있는데 이 명단을 자세히 보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누구에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라를 싹 펴보면 구절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을 구분하면서 그 위에 이제 작은 소제목의 타이틀을 달아놓았는데 뭐 제사장의 명단,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 족보가 불분명한 명단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을 밝히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되어 있죠. 종들도. 그러면서 마지막 7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과 그 부근의 마을에 자리를 잡고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막 일꾼들은 그들의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성전의 막 일꾼들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는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막 일꾼들은 그대로 막 일을 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가장 힘들고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대체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니에요. 같은 공동체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이 귀한 자의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직분, 계층, 사회적 배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모두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구분 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름도 다르고요. 이것에 오는 목적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한 자를 부르세요. 회복은 내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움직이는 것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는 능력자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함을 지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보면 6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직분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뭐냐면 일부 제사장을 해야 하는 성전을 봉사해야 하는 저처럼 뭐 기도하거나 누군가 또 섬겨지는 이런 성전 봉사자들 가운데 족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봉사는 당시 레위 지파들만 했거든요. 그래서 잠시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3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 족보가 확인될 때까지 성전 봉사를 멈추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귀한 자 명단 중에 제사장 가문의 족보는 행정적 기록이 아니거든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봉사자예요. 성전 봉사자.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거룩함과 구별됨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표죠. 제사장은 성전의 봉사자로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거룩한 직분을 담당했어요. 그러기에 이들의 말씀과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족보의 확인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단을 통해 얻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주장하면서 죄와 타협할 때에, 거룩함의 기준을 잃어버릴 때에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교회가 자주 등장하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또 그리스도에 가져야 될 모습은 말씀에 따른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요.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와 동시에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함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여러분? 북미에서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할로윈 데이였죠. 그런데 교회력으로 보면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종교개혁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한 번도 할로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이때는 종교개혁의 날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종교개혁의 날보다 이게 더 큰 문화적인 날로 지켜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가, 교회가 이 종교개혁의 날을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라는 과거의 위대한 인물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근본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썼던 라틴어 가운데 에드 펀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뿌리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의 믿음이 순수한가? 나의 믿음이 진실한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주의를 잘 지키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괜찮은 성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이웃 사랑도 하고 노력해요. 이만하면 괜찮겠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핵심을 붙들어야 돼요. 그 핵심은 종교적 행위나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위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정직과 성실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포옹하고 안아주고, 그러나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근본적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보면 64절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짧지만 시작. 그 중에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엄청난 숫자가 돌아왔죠. 사실 이 모든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쌓아온 자신들의 정착된 삶, 안정적인 직업, 경제적 기반이 있었겠죠. 근데 이것을 다 접고 황무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폐허인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올 때에 이것을 정리하고 오는 과정의 결단이 굉장히 필요했죠. 많은 고생과 희생을 우리는 감수하고 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해서 이제 5년 또는 10년 또 그 이상을 살면서 갑작스럽게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네, 갈게요 라고 쉽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쉽지 않아요. 더욱이 이제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도전하기 쉽지 않은 우리가 이 50대에 가까운 나이에 되면 더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왔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자신의 터전을 버리면서까지 희생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회복과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 이민의 삶도 사실 새로운 삶의 개척이잖아요. 이를 위해 많은 희생과 우리는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상처를 받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있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견뎠을 때에 지금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잡아올 수 있었잖아요. 이처럼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헌신을 선택할 때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회복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귀한 자들이 가장 먼저 도착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6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옛터에 다시 세운 일을 도우려고 자원 예물을 바치는 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돌아와서 먼저 했던 일은 자신의 집을 짓거나 농사를 시작하는 이런 생존 활동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성전을 위한 제물을 바치고 이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깨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예배를 우선한 겁니다. 그러면서 69절에 그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마다 힘이 자란 대로 건축 계획을 마련하니 금이 6만 1,000다릭, 은이 5천만에 제사장 예복이 100번이나 되었다.
고대의 이제 금액이니까 오늘 아침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돈을 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이제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황폐한 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드디어 돌아왔다라고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이 예배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들이 예배가 무너질 때에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신 자리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회복의 싹을 피워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의 환경이 당장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방향은 이제 하나님께로 향했고 그 다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소위 말하는 서부 영화 같은 걸 보면 청교도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이 마을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을 중앙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를 짓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보통 센트럴 또는 퍼스트 이런 이름 썼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할 때에 이 세워진 교회 이름들의 대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중앙 이런 게 있어요. 제일 무슨 제일교회 무슨 중앙교회 이게 도시마다 시마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민의 삶의 중심과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더 나은 삶에 있고 내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를 향하고 그분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라 2장의 79절이라는 긴 이름,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잊히지 않은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고 자신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민의 삶 속에서 때론 이름 없는 삶을 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이름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거룩함을 갖고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분주한 이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 에너지를 드리며 삶의 중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학교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